계절을 따라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늘 생각하며 감탄하며 신비로운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전능하사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 인생들을 국률이 여기셨던 그 사랑 안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지나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식 구조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령한 은혜를 가슴 가득히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린 보람을 찾기 위해서 추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추수할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참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름이 준비된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삶이요, 예복이 준비되어 주님의 청함 자리에 있는 것보다 택함을 받는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믿음으로 뭉쳐져 있는 우리 한나라 교회의 귀하고 귀한 권속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귀한 종을 통하여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귀한 종을 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시작되는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대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까지 열려 폭풍과 같은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성스러운 집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더 높게, 더 멀리, 더 넓은, 더 깊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의 진리에는 어떠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와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바다 위에 그 풍랑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41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우리말로 바꾸면 감사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산에 계시다가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바다 건너편에는 거라사 무덤가에서 그 귀신 들려 자기 몸을 핥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다음부터는 인사받을 순서잖아요. 칭찬받을 순서고. 그런데 왜 그 자리를 즉시 재촉하사 떠나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다급하게 떠나신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병이어 같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 그 다음에 진리, 이런 것을 전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메시아로
그 어떤 민생 문제나 해결하러 오신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 권력자, 혁명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더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추대해서 혁명가로 만들어서 로마의 세력을 뒤엎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가면서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속히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두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제 바로 제자들이 그 폭풍과 파도, 심히 흔들리는 그 배를 타고 고통과 시련 중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헤엄쳐 노를 저어가는 그런 장면이고, 다른 한편은 산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조용히 교제하며 뭐 우리말로 바꾸면은 도끼 자루가 섞는 줄 모르는 그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어두움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살기도 힘든 어떤 파탄에 빠져서 파선에 직면한 그런 답답한 현실 있는 반면에 한편은 신과 함께하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세계는 불교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사바세계고 하나는 열반세계겠죠. 사바세계를 연상시키는, 다른 한편은 열반을 연상시키는,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생로병사, 그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국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모습이고, 한편은 열반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극락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전통적인 면에서 받는다면은, 전통적인 면에서는 대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그 영적인 각도에서는 바다에서 넘실거리는 파도 가운데서 떠있는 배는 세상 속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 모습으로 대체로 비유를 합니다. 이 전통적인 면에서는요. 그리고 죄악의 물에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즉 세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 왜냐하면 능력을 받지 않고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그 바다 자체를 이제 고해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표현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결국 제자들 입장,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가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좀 이룬 것 때문에, 좀 가진 것 때문에 나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실제로 성경에 이룬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는 더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편하지 않는 세상 속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제자들,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문제나 어려운 현실들, 이런 것이 왜 생기겠느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잘못이나 사람의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운 문제나 그러니까 파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파도 치는 문제를 보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파도가 왜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파도 치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이 있으면 파도를 안 친다는 거예요. 믿음을 단어를 잠시 바꾸어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신앙적으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파도가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결국 너가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파도가 일어난다. 중고등학생 시절을 혹은 뭐 대학생 시절을 아니면 젊은 시절 기술 없이 공부 안 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에 나와서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결국 대부분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은 내가 잘못하고 준비 못하고 실수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자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먼저 원망한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필이면 왜 내게 암이 걸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다 건강하게 사는데. 근데 어쨌든 좀 우리가 과거를 책망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생들이라도 젊은이들이라도 미래를 바르게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의지하는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원하는 것은 초경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지? 내가 얼마 부르짖지 않아서, 아니면은 이 환란이 시작될 때 어려움이 시작되자마자, 아니면은 내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초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요. 이제 사경은 아침인데, 그런데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금 보고만 계십니다. 예수님의 산 위에서 보고 계시는 동안 물론 제자들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를 힘들게 젓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만 보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말로 바꾸면은 얼른 산에서 내려오셔야죠. 보고만 계시지 말고. 답답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예수는 노력하는 그 신자들,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셔야지 왜 산에서만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고 역사를 하셔야지 왜 침묵만 지키고 계셔요? 그리고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아니하시고 아침이 될 때까지, 사경이 될 때까지, 지금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까지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밤새도록 제자들은, 요즘 우리말로 바꾼다면 기도를 할 텐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같은 기도 제목, 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수십 번을 한 것이 아니고 수백 번씩 반복되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듣고 있다, 다 한다 하시면서 왜 응답은 안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성취 능력이 있다 그러시면서 왜 말씀의 능력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들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제자들은 삶의 연장에서 죽을 똥 살 똥,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의 누워졌는 모습을 바라만 보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랑했다, 택했다, 차라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같이 와서 노를 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일부분이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다. 원어 성경에는 가혹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상태,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노를 젓는다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은 견디기 힘든 상태, 가혹할 정도로 괴로운 상태,
죽음 직전에 이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만 받으시고 편안히 계시면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하나님께 양보를 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더욱 열받게 하는 것은 48절입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나치려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아니 제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다니요. 원어 성경에는요, 외면하신다 그랬습니다. 관심을 끊으시고, 현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접근도 하지 아니하시고, 원어에서는 가까이도 하지 아니하시고 못 본 채 하시며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얼마며 기도한 것은 얼마며, 제자들 입장에서는 처자식을 버려두고 직업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외면한, 아니 지나가면서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시면은 힘이라도 얻었을 텐데 못 본 채 외면하며 지나가시려 하였다. 그래도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고,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한, 악하다고 한 부모도 자식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예처롭고 안타깝고, 지금 나쁜 데 빠진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육신의 부모인데도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지나가려 하시다니요. 그것도 세상 일을 하다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되는데 즉시 재촉하사, 그대로 하면은요 숨 쉴 겨를 또 주지 아니하시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냥 빨리 배를 타고 건너로 가라, 걸어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도 않고 산으로 가시고, 이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헌신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가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가 감히 배신해? 인간적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으세요? 섭섭하게 한이 없고 심지어는 아마 허탈하기까지, 허탈감마저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대략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갈등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제가 이 성경을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럴 때에 침묵을 지키시겠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겠어요? 괜찮을 때는 하다못해 꿈이라도 꾸잖아요. 되게 사모하면 환상이라도 보고, 꿈이라도 꾸고 환상이라도 보고, 어떤 마음속에서 좋은 성경 한 구절만 떠올라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채워가도록 만들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다 도와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신앙 안 잘한다는 거예요.
왜? 광야의 생활에서 너무 잘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날마다 음식 공급해 주시지요. 24시간 더울 때 추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지요. 갈 길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작은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늘만 먼저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공짜로 무엇을 주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어떤 일은 안 해주실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주시니까 시인자들이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다룬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황홀한 예수님의 재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공중에 붕 떠서 현실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한 끼만 얻어먹으면 된다, 빈대 붙어서라도 살면 된다, 당장 내 돈만 안 쓰면 된다, 살기 어려우면 교회 가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내서라도 지금만 먹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런 망령된 생각으로 가득 찬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식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서 썼는 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빚진 자 휴가 안 된다, 일하기 싫은 자 휴가 안 된다, 인생에 열심히 살지 않는 자 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요? 도와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고운 자식, 사랑하는 자식에게 한 살 더 때리라고 왜 때립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고운데 왜 또 때려요? 한 살 더 때려라면서요. 미우면 떡을 주고. 반대로 하셔야죠. 고운 자식 스스로도 잘하니까 떡을 주고 미운 자식을 한 대 때려야지. 왜 고운 자식을 왜 한 대 더 때리라 그럽니까?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강한 걸 요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쉬운 것이 없고 간단한 것이 없거든요. 편한 것이 없고 공짜가 없고.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후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지요. 성경에 예레미야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들 많습니다. 디모데부터 다 가요. 너무 여리고 눈물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더 힘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가만히 주십니다. 죽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찬송가에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그리고 성경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 짐을 벗겨주리라. 아니지요. 잠시 쉬게 하리라. 쉬었다가 조금 힘 얻었으면 다시 지고 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의 짐을 안 벗겨주십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팔에서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106번째 교회 10월달 완공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픈 예배를 드릴 때 꼭 오시래요. 예배 드려달라고. 온겸의 목회자들 모을 테니까 사명자 집회도 하고. 인도의 딘도라 교회, 딘도리 교회, 거기도 11월 초가 되면은 교회 또 완성한답니다. 105번째 교회가. 그리고 104번째 학교 짓는 것은 지금 이제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내부 바닥을 하고 있고요.
학교 오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려고 할지라도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언제 선교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한때 잘 살다가.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루에 3끼 밥 안 먹겠습니다. 한 끼는 반드시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은 한 끼 내지 2끼만 먹겠습니다.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재계하게 해달라고.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공장하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고, 가게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고, 식당하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고, 다 한때는 잘 살았습니다. 잘 살 때 잘못 살았지요. 잘 살 때 잘 살아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이제 세상적인 말로 하루에 3끼 먹기도, 그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힘드니까 이제는 한 번만 제기시켜 주시면은, 그 정도의 고강도 훈련을 받으니까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선한 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있을 때는 왜 안 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사명자일수록.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많이 도와줄 줄 알고 계십니다. 산에서 지금 내려보시잖아요. 풍랑을 일으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운명 직전까지, 파선 직전까지 가혹할 정도로 고문을 하다. 원어에는 노를 졌다를, 원어 성경에는 가혹할 정도로 고문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힘든 삶을 보시고, 이건 분명히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고만 계셔서요. 그리고는 내려오셔가지고는 외면하시면서 지나치려고까지 하셨어요. 왜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숨이 붙어 있잖아요. 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안 그러면 특수부대에서는 극기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2 하사가 죽고 특공대 보셨죠? 포로로 잡혔을 때를 상상해서 그런 상태에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을 조르는. 물론 아직 정확한 답은 안 나지만 목까지 메인 채 그 다음에는 고문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죽지요. 매스컴이 이 정도 날 것 같다면 그동안은 어떤 사고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팔다리 부러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죽었잖아. 그렇다면 외면하고 지나치려 하시고 산에서 내려다 보실 때 정말 구경만 하셨을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끊지 아니하시고 예의주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종이 되어도 큰 종이 되었고 복을 받아도 크게 받았습니다. 사명자가 되어도 큰 사명자가 되었고요.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씩이나 광야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40년요. 요셉은 30년요. 종노릇하면서. 축복받은 거룩한 확신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백인 아버지와 인디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를 지배하는 능력이 부모에게서 오는가 자연에게서 오는가 신에게서 오는가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산소, 그러니까 산짐승들이 많이 있는 아무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최소한도 보름 이상 견뎌야 됩니다. 그럼 맹수들에게 언제 찢겨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낸 부모님 알죠? 어떤 환경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몰래 숲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들이 가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밤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아버지가 10번이라도 더 뛰어가서 저 아들을 지켜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총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갑자기 달라들면 쏘려고. 그러면서 아들 옆에는 절대 가지 않고 왔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밤낮으로 주시하고 있는 거야. 밤낮으로 총을 겨누면서 수도 없이 가서 충동을 받아 됐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저녁을 지나면서는 먼저 집에 오시는 거예요. 하루 낮 동안 더 있도록 만들고 낮에는 괜찮으니까요. 하나님도 때로는 많이 보시고 아시면서 종만 겨누고 있으시면서, 한마디로 파도에 잠잠하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쉬운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극복하도록. 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높은 공중에 가서 떨어뜨려요? 처음에 독수리 집 속에 보면 그 새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엷은 털, 깃털들, 아니면 자기의 속 깃털을 빼가지고 집을 다 깔아줍니다.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폭신폭신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근데 독수리가 새끼가 조금만 자르고 뽀얀 털만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털을 다 빼서 버리죠. 그리고는 가시에 찔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날개가 조금만 나면 그때부터 왜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겠어요? 새끼가 생각할 때는 이 엄마 독수리가 자기 새끼 죽인다고 생각하겠죠. 떨어뜨려 놓고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보다도 더 빨리 떨어집니다. 더 빠른 속도로 밑으로 곤두박질 한다고요. 그리고 새끼가 땅에 곤두박질하기 직전에 양날개로 새끼를 받아 올라가죠. 새끼는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새끼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그래서 튼튼한 날개를, 참새를 훈련시킨다고 독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독수리들은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날개를 갖고 털을 다시 갈고, 그리고 태풍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열흘이고 보름이고 공중에 떠 있을 정도로 날개가 튼튼합니다.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택하여 부르셨고 사랑하는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면하신다, 못 본 채 하신다, 있을 수 없는 단어지요. 숲속에서 기도하는 아들, 혼자 사는 아들, 그 위험한 환경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비도 하루에 250여 차례씩 집을 떠나들며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혼자 당하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정말 다급할 때는 언제든지 살릴 준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을 수만 있다면 바다 한복판 파도로 배가 파서나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독수리는 새끼를 죽이지 않습니다.
땅에 곤두박질을 해서 새끼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를, 장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나도 그런 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장래를 생각하면, 독수리가 힘 어느 정도 센지 아세요? 들판에 있는 양을 발로 차고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독수리 날개가요. 양을 차고 올라갈 정도로요.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보기에만 신기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어도 아멘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정말 위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독수리가 뒤를 돌아보니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참 잘하셨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겠지요. 문제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새끼 입장에서, 오늘 훈련받는 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광야에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과연 있겠나?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 과연 있겠나? 의심할 것이 있겠나? 이 정도 신앙이 이르고 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예수님의 한마디 음성, 그리울 때잖아요. 잠잠하라고. 금방이라도 잠잠해질 텐데 풍랑을 맞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그 수천 명을 대하면서, 수만 명을 대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상태에서 쉬지도 못하고 즉시 재촉하사 파도에 휩쓸려서, 풍랑에 휩쓸려서, 그리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경까지 무려 9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해가 뜰 때까지 보고만 계셨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하셔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심하게 안 해도 내가 잘 날 텐데, 나는 것하고 다르지요. 믿는 것하고 사명자가 다르지요. 고정감래. 힘든 시간이 길수록, 배팅이 반복될수록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낮에는 민중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민중들이에요. 대중들이고, 그걸 보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고픈 저들을 만족시켜 주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뜻이 도대체 뭡니까? 대중들, 민중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가 답답해서 모여들어요. 병 고쳐달라고, 무슨 삶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남자 장정 5천 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선택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닐 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바닥에서 설교하실 때 그걸 듣고 떠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사명자로 살고자 주를 위해 그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제자들의 삶에 임하는 고통은 왜 예수님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부르짖음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죽을 지경에. 적어도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자기들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생의 한계가 다다른 것 아닙니까? 김은국 씨가 썼는 순교자라는 소설에 보면은 삶의 현실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때 주인공 되는 신목사가 외치기를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다만 절망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유태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기록한 그 바젤, 그분이 썼는 그 밤이라는 소설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질식 상태, 그런 삶을 나열하면서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여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치라는 겁니다. 무슨 이런 형편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주여가 나와요?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말이지. 그래서 결국 김문국 씨의 순교자나 바젤의 그 밤이라는 그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도 있을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논하겠어요? 갈릴리 바다의 경랑,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조용한 산소, 너무 다른 세계 같은데 성경에는 그 두 세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속에 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옛날에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처럼 한 지붕 밑에 두 가족. 그러니까 결국 고통당하는 세계와 평화로운 세계, 축복된 세계와 힘든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독수리 새끼가 막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이나 태풍이 불을 때 공중에 나는 것이나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입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이 부르는 것 자체가 부를 수 없다라는 형편이죠. 그 정도로 숨 쉴 겨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슨 할렐루야고 주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할 그 시간에 노를 하면 더 적겠다는 거.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만약에 그런 음성을, 그런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일컫습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평신도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예수님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기에, 사명자들이기에, 앞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탄식할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것. 그런데 성경에 더 지나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이 막 낙심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싸움에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대적? 아니 언제 제자들이 대적해서요? 탄식했지. 탄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행위,
언행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느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하면 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체험적인 만남이 있어야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떠내려 가시는 분이 아니고 성도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듦 속에 묻혀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홍수를 밟고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지금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어떠한 상황,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을 도와줘 버리면은 큰 어려움 다가올 때는 절대로 믿음으로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겪을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겪어야 된다. 즉 생명 직전까지 가는 연단을 받아야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앞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 속에 두 세계라는 것은 낮과 밤이 하루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예수님의 기적과 제자들의 고통, 그것이 하나 속에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선이 들어있고 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비관하거나 낙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이런의 시 중에 저런 말씀 있죠. 글 있죠. 폭풍이 지난들에도 꽃은 피는 거 아시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는다. 불에 탄 흙 속에서도 새싹은 돋는다. 다시 말하면 파멸과 소생이 한 세계 안에 한 곳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것은 밝음이고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예스와 노가 반대가 아니고 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를 지탱하는 것, 즉 예스와 노의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예스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폭풍을 정점으로 시작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화가가 모델을 캔버스에 옮기듯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순종할 수 있다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내일이 해결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믿음의 신비가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할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홀로 많이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법을 몰라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분으로 와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믿을 수만 있고 믿음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예를 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늘에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보람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그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모든 성물들이 주의 것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범사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예수님, 이제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향하여 오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인생을 수놓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파도에 휩쓸리며 떠내려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오늘 그 믿음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세찬, 김효성 형제들이 왔습니다. 인도한 이계명 집사님이나 전도 받은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끊임없이 터득하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겨내게 하신 예수님, 여기에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지극한 역사가 믿음으로 살려고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게 하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는 음성을 통하여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복되고 형통한 주님이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